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입니다. 스가랴 8장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 스가랴 8장은 계시록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때를 따른 양식, 그 양식도 두 가지가 있는데 썩을 양식이 있고 또 썩지 아니할 양식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은 먹어도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배부르지 않습니다. 양약이 되지 않습니다. 영생이 이루도록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것을 소위 사람의 계명으로, 인학으로 땅에 속한 말씀, 하수 같은 말씀, 계시록에서는 음행의 포도주라는 그런 말씀이 만국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만국을 미혹한다는 것은 사람 마음을 미혹한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보안틱도 하고 먹음틱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말씀을 통찰하고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절과 골수까지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서 모든 것을 통달해서 다림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량할 수 있는 완전한 청량줄을 오늘날은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영광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부는 젖이나 빠른 어린 신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단단한 식물까지도 의의 경험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흰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계시록 3장 18절 이하에서 보면 안약도 사서 눈에 발라봐야 되지만 흰옷을 또 사라고 했어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에 그 혼인의 집에서 다 흰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처럼. 그런데 옷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흰옷을 입지 않았냐? 유구무원이거늘. 그죠? 할 말이 없잖아요. 흰옷을 사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값진 보화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물러나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을 사야 되거든요.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달은 자에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구무원이었거든요. 주여. 의식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도. 그래서 그 다음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쫓겨나버린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중에 지혜롭고 충성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자들은 신랑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반면에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신앙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 신앙의 결실은 뭡니까?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섰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기름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그 기름을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기름이 없으므로 아무리 주여 주여 신랑을 맞으러 그 신랑을 사모해서 맞으러 나갔지만은 예수님께서 살아간 동안에 막 호적되고 이제 막 부랴부랴 우리가 예전에도 방학하면 이제 계속 놀다가 하루 전이나 2, 3일 전에 막 벼락 숙제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살아간 동안에 그 시간은 준비가 안 됩니다. 아무리 그냥 기름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게 이제 물이 차서 무릎에 허리에 또 목까지 나중에는 헤엄치지 못할 그 생수의 강에 푹 빠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신랑을 그 기름을 팔러 사러 갔을 때에 파는 자들에게 가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름이 없는 그들에게는 생각지 아니한 때 인자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도적같이 생각지 않은 때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경점은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보라 무화과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인자가 그물한 비유인 줄 알라. 보라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장래일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소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장에서 3장에서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만 그런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정을 아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내가 올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동안은 봉함되어 있었지만 닫혀 있었지만 네가 볼 수 없었지만 네가 영적 소경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예언의 말씀이 열려지니 그것을 듣고 지키고 행하거라. 그랬을 때에 네가 그 예언의 말씀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네가 깨달을 것이니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 끝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인생도 풀리고 다 누구든지 태어날 때는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제가 아는 지인들 또 목사님 엊그저께도 보니까는 그 몸찬양했던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소천하시더라고요. 엊그제. 그리고 또 그전에도 그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셔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은 실로 풀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특히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마지막 때는 주님은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쉽게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갇혀있고 이게 인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차고 뜨인 돌이 신상 멸망자를 치고 나서는 그 돌이 태산을 이룹니다. 앞으로 태산을 이루어서 끝이 없는 산이죠. 그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미가사장이나 계시록 10장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태산, 가장 높은 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고 그와 함께 첫 열매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14만 4천 사랑 가운데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 그 열매가 되어서 마지막 때 그들을 주님께서 추수해서 그 시온산에 탁 서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뜨인 돌이 신상을 치고 태사를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고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케 됩니다. 그러면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무궁무진합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이 예언의 말씀이 봉함됐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말씀이에요. 전파되지 않은 말씀이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왜? 계시록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계시록 10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봉우같이 이루리라 그렇게 했어요. 이루신다니까. 그 이루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보여줍니다. 보여주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사졌다. 보라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까 백마탄 자가 탁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대하는 백마탄 왕자가 드디어 이제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밟기 위해서, 그죠? 멸망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큰 물의 파도들을 밟기 위해서 얼마나 이 악인들이 그 많은 무리에 그 음행의 포도주에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 같고 노아 때 같기 때문에 인자의 임함이 이어갔기 때문에 노아의 때도 물의 홍수가 넘쳐났잖아요. 영적으로 말씀의 홍수가 너무 많이 넘쳐나 있어요. 그래서 장마 때에는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정작 물은 많으나 먹을 영생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지금 종말적인 시대에 지금 우리가 가 있는데 지금 뭐 어디입니까? 중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생되고 있고요. 또한 지진도 났고요. 또한 지구촌 곳곳에 지금도 불이 타는 데가 불을 끄지를 못해요. 그러한 종말의 현상이 코로나를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재난이 너무나 지금 어마어마하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앞으로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눈을 들어 구속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딜 바라봐야 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 노새 그 처처럼 땅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과 어디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예, 이 말씀대로 주님이 이것이 봉해져 있고 감춰져 있지만 이것이 오늘날 이룬다면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뜻밖의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이 안 풀어지니까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임하는 겁니다. 그죠? 예, 스갈에게 임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다. 자, 어떤 말씀이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시온은 택한 백성들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그죠? 사람에게 질투하지 건물에게 질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노함으로, 그 이유는 뭐냐? 질투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 그러면 시온은 하나님 앞에 뭘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예, 그래서 이사 6장에서도 내가 노아의 너를 쳤으나, 그죠? 예, 전에는 버림을 입고 미움을 당했다. 그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또 이사 62장에서도 4절에서도 다시는 너를 버리는 자라 칭하지 아니한다.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한다. 똑같은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이 택한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된 겁니다. 배도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릴 수는 없고, 예, 하나님이 분노해서 어쨌든 이들에게는 뭐가 분노의 잔이 들어갔겠죠. 그죠? 사랑의 잔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온의 포로를 돌릴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포로를 어떻게 합니까? 예, 이제 데려오는 거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죠. 그죠? 새하늘 땅을 건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를 만드시고 천년 동안 노릇하시고 그 계시록 그 예언한 그대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다. 이 계시된 믿음을 우리는 마지막 때 갖고 있어야만이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올 때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으면요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까지도 비밀한 말씀까지도 사모해서 깨닫고 준비하고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분노함으로 질투했지만은 과거에는 이렇게 됐지만은 결국 3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신앙의 골든타임입니다. 우리를 결실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질투했지만 분노했지만 때가 되면 용서하시고 내가 시온에 돌아왔으니,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한테 오는 거지 뭐 이방한테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내가 너희 중에 함께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러니까 되리라 그랬죠. 일컫겠고 하는 거 보니까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어야 돼요. 네, 이걸 믿고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고 있어야지. 전혀 이 말씀이 없다가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때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죠? 그때는 때가 늦으리.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무슨 산?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 우리는 성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오늘도 순례자의 길을 통해서, 이 순례자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예, 징계가 사실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참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고,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찬양사역자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 그런 징계가 없으면, 그런 아픔이 없으면 우리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쉽게 못 돌아와. 너무 잘 나가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성산을 바라보고, 그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선을 행하고 또 정의롭고 공의롭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네, 기도해야 되죠.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내 생각은 많지만 모든 것을 접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경건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벌써 끝나나요? 시간이 끝날까요? 어떨까요? 끝나라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구절만 요 말씀을 제가 하고, 그럼 이들이 왜 분노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분노했을까? 이 시온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3절에 보니까 그 시온아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사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방 가운데서 축복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죄에 대한 봉, 환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 이스라엘이 하나님 메시아를 못 받았기 때문에 흩어진 것처럼 저주를 받듯이 오늘날 영적으로도 이 백성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백성들도 저주를 받고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심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15절처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내 백성을 7절에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거하는 게 아니고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거하기 때문에 그들을 추수해서 이제 동서남북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 29절에 능력의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 끝에서 그 사방에서 모은다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들을 동방에서부터 내 백성을 서방에 또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이러한 축복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마지막 때 어린이와 함께 시온산에 서서 왕같은 세상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할 때 다스리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표식하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감춰져 있고 감추인 만나 봉해져 있던 말씀을 아버지 깨닫고 그 말씀을 아버지 준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이루지 아니한 마지막 이스라엘 회복을 이 예언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사오니 아버지 감추인 만나를 받아먹을 수 있는 축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